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안식일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이런 귀중한 시간에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청년들이 또 특별 봉사활동을 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다들 청년들이 우리 수연이 말고는 없네요. 광고 말씀을 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그 지난주에 의논을 했는데 제가 카톡으로 말씀을 남겼어야 되는데 제가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의 사랑하는 정상엽 형제가 여러분 뭐 소식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좀 이렇게 지금 그 최차순 집사님 그쪽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서로 의논한 바로 우리 정상엽 형제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경비하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좀 광고 말씀을 드릴 거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도우시고 싶은 분이 계신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 교회 계좌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모아서 교회 경비와 함께 해가지고 우리 정상엽 형제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유는 좀 이렇게 좀 걱정 없이 어디에 있든 뭐 이상구 박사님네 가든 또 최찬 집사님네 있든 좀 경제적으로 걱정을 안 하고 치료받는데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마음에 생각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둘째 찬미는 생략하고요. 연금 수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에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쭉 하고 있었는데 어제 또 마침 또 저녁에 공부한 내용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수정을 제가 수정을 해서 에서의 관점에서 좀 한번 지금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봤잖아요. 많이 봤는데 에서의 관점에서 좀 한번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는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에서는 과연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에서가 구원을 과연 받았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우리 윤지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나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서 네. 에서에게 야곱을 이렇게 해하지 말고 네.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모습도 봤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야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에서는 마치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급을 하죠. 네, 성경에서. 자, 그러면 과연 그러면 에서는 성경상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로 등록이 된 사람인가? 네. 네. 성경은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에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30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서요.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좀 반복을 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이 스토리에서 에서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이제 고기를 잘 사냥한 고기를 잘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가져가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맛있게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스토리 잘 아시죠?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삭이 얘기를 하죠. 내가 네 동생 야곱에게 이미 축복을 해서 나 축복을 해줄 게 없다. 그랬더니 에서가 얘기를 하죠. 참 야곱이라고 이름하는 게 합당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에서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 또는 사기꾼,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기꾼이죠. 사기꾼이라고 하는 게 합당치 아니하느냐. 그가 나를 속인 게 두 번째다. 장자도 나를 속여서 빼앗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받을 뭐까지도요? 복까지도 속여가지고 뺏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기록을 안 했는데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1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이게 에서죠.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아버지한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방성대곡하여 그랬거든요. 방성대곡하여.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됐다 그랬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야곱이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그렇게 얘기하죠. 묻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니 복을 얼마나 다 야곱한테 퍼 주었길래 나를 위해서 좀 빌어줄 복은 없느냐. 이렇게 막 구걸을 하죠. 그랬더니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기를 내가 야곱을 너의 주로 세웠고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39절에 이삭이 에서를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자, 이게 이 한국 성경을 보니까 한글 성경을 보니까 좀 영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영어에 보니까 NIV가 좀 쉬워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Your dwelling will be away from the earth richness. 다시 말해서 너가 기거하는 곳은 땅에 기름진 것에서 멀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땅에 기름진 곳하고는 멀 거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서로부터도 away from the dew of heaven above. 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서부터도 멀 거다. 그러면서 이삭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자, 여러분 이 사진을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게 혹시 어딘지 아세요? 세일산이죠. 예. 다시 말해서 에서가 살았던 세일산입니다. 예. 세일산인데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황무지죠. 예. 자라지 않는. 다시 말해서 땅에 기름진 곳, 풍족한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곳에 에서가 기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뭘 의지하고 산다고요? 칼을 의지해서 살 것이다. 그리고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근데 참 이 세일산에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페트라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게 저기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이게 나왔던 거기 이제 그 저건데 페트라. 다시 말해서 아까 세일산 보셨죠? 그 산을 한마디로 다 깎아가지고 이런 궁전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굉장한. 자, 그래서 말라기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게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그 사도 바울이 말라기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말라기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1장, 예, 1장 2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에서가 니네 야곱의 형이 아니냐. 당연히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에서의 그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제 아버지가 장자인 아들 에서에게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에서가 어땠습니까? 41절에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뭐 했다고요? 미워하여 영어로는 에사우 hated Jacob.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참 여기까지만 보면은 에서가 어땠습니까? 몹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런 입장이라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물려주려고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딱 했는데 동생이 몰래 가로채가지고 싹 아버지를 속여서 다 훔쳐갔다 이렇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화가 나죠. 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화가 나고 아마 동생이 죽일 만큼 미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접경에 이렇게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 말인데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영어로는 brother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내가 에서에게 준 에서가 살고 있는 그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왜냐? 이는 내가 세일산을 뭐라고요?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자, 신명기 23장 7절에 또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요? 미워하지 말라. 왜요? 왜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는 너의 형제니라. 여러분, 형제라는 말을 어떨 때 붙이는 겁니까? 물론 뭐 육체적으로 야곱과 에서는 형제가 맞죠. 그러니까 그 자손들도 형제 국가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에돔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요? 미워하지 말아라. 왜요? 이는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에서를 정말 버리셨다면 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세일산을 그냥 통과해가지고 거기 그냥 에돔 사람 다 죽여버리고 통과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발도 너희에게 그 땅을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그 땅을 주셨는가? 신명기 3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요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좀 에서가 버림을 받았다면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어디서 일어나신다 그랬어요? 세일산에서 일어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사람, 다시 말해서 에소의 자손을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일산 그 지역은 내가 너희에게 한 평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지 않겠다,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창세기 33장에 이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누구 앞에 나가는 것입니까? 에서와 400인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자, 근데 놀라운 변화가 여기에 일어나죠. 에서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자, 야곱을 죽이기까지 미워했던 그 마음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달려와서 그를 안고 맞아서 안고 목을 맞대고 입 맞추고 서로 부둥켜 우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8절에 에서가 또 가로되 나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에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을 진정으로 달려가서 맞이하는 그 에서의 마음. 이 말씀은 제가 아까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삭이 에서에게 말을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러분 무슨 여기에 보니까 영어에 보니까 NIV에 이렇게 돼 있어요. When you grow restless. 여러분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쉼이 없지요. 쉼이 없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어요. 그의 마음에는 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restless, 다시 말해서 완전히 그 평안이 없는 거기에 완전히 도달할 때에 어떻게 되겠다 그랬어요? You will throw his yoke from off your neck. 다시 말해서 his yoke. 자, his yoke이면 누구의 멍에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서의 마음을 감동하셨을 것이고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원수 가진 그 마음 매어 있던 거기에서 어떻게 됐을 때요? 벗을 때에 벗어났죠. 뭐가 목에서 떨어져 나갔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에서의 목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랬어요. 비록 에서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러한 민족이 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도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에서까지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제 뭐 들었습니다마는 뭔가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참으로 에서는
수십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자기 동생을 미워하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멍해를 지고 그가 살았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해서 그가 평안함이 없는 그러한 grow restless, 다시 말해서 완전히 이 쉼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무엇을 찾았어요? 멍에를 벗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에서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버림받은 듯한 에서에게도 역사하시고 그 형제를 용서하고 이 멍에를 벗어버리게 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